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크럭스 세 번째, 따라하실까요? 십자가는 기도의 통로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기도의 통로다. 오늘 영상 하나 보실 텐데 부르의 명곡에서 한번 나왔던 겁니다. 김진호의 가족사진이라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직 사진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이 노래 가사 중에서 우리의 가슴을 참 이게 원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흔들리는 게 있죠. 우리를 꽃피우기 위해서 걸음이 되었던 그분들의 삶, 나를 꽃피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들의 삶을 불태웠던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이제는 내가 그분들에게 웃음꽃을 피워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아주 절절한 그런 좋은 노래입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면서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이 음악을 틀어봐요. 제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수시로 제가 들으면서 봅니다. 마치 이 속에서 우리를 향하는 십자가의 모습을 지금 가족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걸음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그 십자가를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한 노래였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가정의 달 셋째 주일에 같이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들 같이 감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술렁술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얼마나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는 기쁨이 있어. 얼마나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얼마나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텐데 그때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십자가 앞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세월을 보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우리의 삶이 길게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십자가는 때로는 고통이고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현장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줍니다.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쁨의 두 가지 양태인데, 하나는 부활을 통한 기쁨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희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가족과 사별해서가 아니라 소망이 없으면 그 슬픔은 끝없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슬픔을 경험하고 그 슬픔이 나에게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슬픔에 사로잡히면 적극적인 삶이 소극적인 삶으로, 능동적이던 삶이 수동적인 삶으로, 긍정적이던 삶이 부정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슬픔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지만 이 슬픔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불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슬픔에서부터 빨리 기쁨으로 전환되기를 원하세요. 그 전환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슬픔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세요. 모든 종교마다 탄생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탄생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절망과 좌절을 뛰어넘어서 부활과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말씀하기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너희가 근심하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그 말이죠.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2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두 번째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십자가는 기도의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기도의 통로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기도의 통로다. 자, 여러분, 여기 십자가는 기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기도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기를 바라요. 그럼 십자가 이전에는 기도가 없었단 말인가? 아니에요. 기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기도 없던 건 아니에요. 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경우가 없어요. 특별하다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 말하면 한나 같은 경우,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나라와 민족의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으면서 다니엘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 외에 이런 개인적인 몇몇 사람의 기도 외에는 모든 기도가 제사장을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중보자가 있어야 그 기도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기도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민족을 대신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아니면 선지자 혹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왜요? 예수님이 대신 다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줄을 몰랐어요. 필요하면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먹을 게 없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대신 기도하고 먹을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이유가 없었고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도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이 요한복음 16장과 1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주신 교훈이에요. 이제 이 말씀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거기서 이제 체포당하시면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여기 구하라 이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구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도해라. 뭘 통해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이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내 이 기도대로 이루어주세요. 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기도할 수 있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형벌을 대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구하라. 그래서 십자가는 기도의 통로예요. 십자가 없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지금까지는 기도 부재의 시대예요. 이 말을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직면할 때에야 비로소 기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직면할 때에 비로소 내 모든 문제의 핵심이 십자가 앞에서 풀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어놓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입니다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진정성 있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수많은 태산 같은 문제의 핵심들이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뭐 죽으면 천당 가는 그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더라. 그리고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은 사람이 손으로 찢거나 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5개의 실을 서로 얽어서 짠 거기 때문에 이 성수에 쥐어놓은 휘장은 사람이 혼자서 옮길 수도 없어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야 옮길 수가 있는 그런 육중한 거예요. 그걸 사람이 찢는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말은 사람이 밑에서부터 찢었으면 밑에서 위로 찢어지는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찢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는 그 막혀진 담을, 그 휘장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기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우리가 아까 말씀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구하라. 현재 명령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형벌대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내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하나님 나 이 기도 들어주세요.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한 기도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기도만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다.
그 앞에 16장 16절,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못 봐.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볼 수 있어. 이 말은 내가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런데 부활로 인해서 기쁨이지만 또 하나는 2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기도와 응답은 기쁨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어요. 가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오시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갔어요. 달려나가서 예수님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제서 오셨습니까? 죽기 전에 오시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아유 주님,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살 줄 내가 압니다. 네가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냐? 네가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냐?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했던 그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절망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처음으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걸 내가 믿느냐? 믿나이다. 가자. 무덤으로 가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부활 신앙만 있어도요,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나의 지나간 모든 잘못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지면 주님은 다시 부활의 새 생명을, 다시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부활 신앙의 열매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신앙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통한 기쁨이요, 기도를 통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외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다 외국어 공부했을 거예요. 처음에 영어를 공부해서 외국인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영어, 문법으로 능통하고 해도요, 외국인 만나기 전에는 겁나요. 엄청 겁납니다. 제가 후배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외국인 교수들이 많으니까, 뭔 말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영어 사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교수님한테 말이 안 되면 사전 찾아가지고, this word, this. 그러고 뭐, 통해요. 그러더니 결국은 유학 가더라고요. 결국은. 유학 가서 그 친구가 설교학을 전공하고 돌아왔어요. 영어를 공부하고 처음에 외국인 만나서 입이 안 떨어지죠. 겁나지. 내 말을 이 사람이 알아들을까? 저 사람이 무슨 말하는 거 내가 알아들을까? 이 겁나서 말을 못해. 다른 사람 외국인하고 대화하는 거 들으면서, 아, 저건 표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어찌 저런 표현을 다 해? 다 알아. 다 아는데 정작 나는 말을 못해. 다 알면서. 그러면 자기가 알면 지가 말을 하면 되잖아요. 못해. 이 똑같아. 기도도 똑같아요. 남 기도하는 거 보면, 아, 기도 참, 아, 저거 아닌데. 알아듣는데 내가 정작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리는 알아요. 외국인하고 만나서 처음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전체는 못 알아듣지만 한두 마디가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영어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은, 나도 영어가 되네? 그때 그 첫 순간, 첫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이 생겨요. 나 대화가 되네. 말이 텄어. 이제 입이 열리고 말을 트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아요. 그 다음부터 외국인만 보면 쫓아갑니다. 헬로? 초콜릿 기분이 먹던 것도 좋아. 오케이. 에브리바디 오케이. 있는 대로 좋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그냥 짓거려댑니다.
근데 외국 사람이 내가 영어를 잘하고 바람이 좋아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은 알아듣는 은사가 있어요. 대충 해도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 할 때, 약국 가가지고, 쥐약 주세요. 그 얘기했는데, 쥐약, 쥐약이요, 쥐약. 치약을 쥐약이라고 그래도 알아듣고 치약 줘요. 알아들어 주는 거지. 근데 자기가 한국말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결국은 한국말 잘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 알아. 근데 내가 기도를 해봤어야지. 그런데 찬송을 부를 때 기도가 안 되니까 찬송을 부르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가사를 부르면서 어떻게 그 가사가 내 형편과 연결이 되고 이 찬송과 가사 속에 내가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이 좀 알아주면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알아들었다고 하는 사인이 내게 올 때가 있어요. 사인이 와요. 하나님께서 그냥 네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거지. 그래, 알았어. 내가 네 마음 알지. 이것이 나에게 사인으로 오면 그것이 내 가슴에 전기를 만진 것처럼 찌릿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셨구나. 그럴 때에 마음이 통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입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말을 했지만은 못 알아듣는 이야기, 나는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단어 하나가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언어가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기도에 대한 기쁨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기다려져요. 아니, 길을 가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만 같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해라. 십자가가 너와 나와 대화가 통하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하나님 내 기도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난 말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있는 거 정말 내가 뭐라고 얘기해?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들으시고 그래 너 많이 힘들었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어.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을게. 이것이 언어를 통한 대화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 영과 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통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오는 위로, 격려, 용기, 기쁨, 그것이 나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를 통한 기도예요? 십자가를 통한 기도예요.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말을 트기 시작합니까? 근데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그 기쁨,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누구도 너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 집중 기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50일 기도 기간 처음이었어요. 이 50일 기도 집중 기간에 이 마지막 한 주간 우리의 기도가, 나는 기도할 줄은 모르고 나는 죄인이지만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기도를 통한 깊은 영혼의 기쁨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 기쁨을 경험하면 기도하라는 말 안 해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건 평가할 줄 아는데, 다른 사람이 영어하는 거는 발음이 잘못됐다는 거, 문법이 잘못됐다는 건 알겠는데 정작 외국인 앞에 가면 내가 말을 못해. 그 말을 통하지 않는 거죠. 원리는 아는데. 그러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기도가 뭐가 잘못되는지 알겠는데 정작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소통이 되지 않는 기도라고 하면 십자가를 통하세요. 십자가라는 번역기를 통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 알아들으세요. 변경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할 때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돼요. 기도할 때 내 좌절감은 기쁨이 돼요. 기도할 때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어져요. 기도하지 않을 때 온갖 근심이 내 영혼 위에 먹구름처럼 떠다닙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가진 두려움이 영혼을 파고 들어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갖가지 상심과 오해들이 발목을 끌어당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흔들려요. 지난 주일날 김영창 집사님이 수술하러 가기 전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제가 병실에서 느낍니다. 지난주에 수술했는데 12시간의 수술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수술하다가 여차하면 신경을 건드리면 수술 후에 하반신 마비가 된다는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12시간을 수술하고 그리고 나서 들려온 이야기는 중환자실에 가서 얼마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수술실에서 나오고 바로 병실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날 죽을 드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전화로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제가 느낍니다. 그 기도를 내가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절망은 없어요. 기도하면 소망이 생겨요. 기도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영혼의 깊은 기쁨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자, 기도하라는 사인 나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조금만 더 듣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이 나라에 기쁨을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이 기쁨이 회복되게 주옵소서. 기도를 통한 기쁨을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기쁨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지금 염려합니다. 잔뜩 긴장해 있습니다. 주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기쁨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한 기도는, 한 번 더, 십자가를 통한 기도는 비전 지향적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 본문에도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23절을 보세요.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묻는다는 말이 영어로 뭐죠? 에스크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에스크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이것도 영어 성경은 에스크로 나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에스크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뭐냐면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을. 이것이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했어요. 이 번역 아주 잘 된, 우리 한글 성경이 아주 잘 된 번역이에요.
여기에 헬라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로타오입니다. 에로타오. 에로사항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에로타오. 그거는 묻는다는 뜻이에요. 이 에로타오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서만 쓰여지는 단어가 에로타오라는 단어예요. 그냥 길을 가다가 어디로 가요? 물어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한 문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이런 아주 중대한 인생에 대한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할 때 문을 물을 때 에로타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묻는다, 질문한다, 에스카는 질문하고 또 하나는 요청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주로 쓰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비유를 설명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비유에 대한 질문, 예수님께 물을 때 에로타오를 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물을 때 에로타오라고 써요. 그러니까 에로타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묻는다는 이 질문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물을 때만 쓰여지는 용어예요. 그런데 그 밑에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 아버지께 구하는 것, 여기 구한다는 말은 아이테오입니다. 아이테오. 이 말은 요구한다, 요청한다, 강요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 적용된 단어는 한 번도 없어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쓰여진 단어는 에로타오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주로 우리가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제는 나에게 물을 필요 없다. 에로타오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먼저 너에게 깨닫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구하기 전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너희가 그거 말고 내게 구해라. 하나님께 이제는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거 조금만 더, 거의 17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20절. 이제 이거를 보면 이해가 돼요. 17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비옵는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보세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죠. 줄을 주목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기도, 여기 비옵는 것은 이 말이 바로 에로타오예요. 에로타오. 내가 비옵는 것은 에로타오. 자,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기도하는 것, 내가 지금 이 구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들 제자예요. 이 제자들만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앞으로 전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나를 믿는 자들, 알아들으세요?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들. 그러면 제자들을 통해서 주를 믿는 자들이 앞으로 세워지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은 12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현실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의 비전을 위한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외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외국인하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일상의 대화를 해요. 밥 먹었어? 안 먹었어. 그 밥 먹어야지. 이런 대화를 합니다. 뭐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그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면 이제 가만히 앉았는 거예요. 커피 마실래? 너 무슨 커피 좋아해? 무슨 종류 좋아해? 이제 그러고 나서 또 갖다 커피 놔두고 쪽쪽쪽 마시면 바쁘지, 다음에 만나자. 그리고 헤어져요. 그러면서 외국인하고 그 사람 나하고 친해. 외국인하고 나 자주 만나. 그런데 자, 외국인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게 일상적인 대화의 수준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하고 더 만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대화가 길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어 단어를 더 공부해야 돼요. 그 사람 문화를 알아야 돼. 일상 대화는 영어 단어 600개만 외우면 다 된대요. 근데 그 이상의 전문적인 대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것만큼 우리의 기도는 일상에 주고받는 대화, 주님 나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라면 좀 주세요. 주님 우리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이 대화 밖에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일상에 필요한 그 대화만이 아니라 이 대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기도로 깊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기도는 비전 지향적이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기도예요. 자, 그러면 너 필요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말이야? 아니에요. 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이타오, 너 뭐가 필요하니? 구해. 내 이름으로 줄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 드리면 이해가 금방 될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죠. 40일 금식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3일만 금식해도 금식하다가 눈이 쑥 들어가가지고 전화만 그러다 여보세요 그러는데 40일 금식? 저는 제가 태어나고 지금 이 나이 먹도록 40일 금식 못 해봤어요. 내가 죽기 살기로 금식한 게 20일 금식밖에 못 해봤어요. 저는 은사에 대한, 이제 음식에 대한 저는 은사가 없어요. 아직 그만큼 절박하지 않아서 금식 못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많이는 못 먹어도 조금이라도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대개 교인들은 담임 목사 닮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한 끼씩 해서 9끼는 할 수 있잖아. 왜 금식 해놓고 나서 안 한 척하고 저 안 붙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다음 주에는 제일 안 올라간 교구 이름 내가 불러서 그 교구 식구 다 일어나라고 해도 할 수 없이 이제 내가 야만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야만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요구에 내가 맞춰드릴 수밖에 없어요. 빨리 붙여요. 얼른 빨리 붙여. 자, 보세요. 40일 금식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치? 하나님의 아들이 굶으면 되겠어? 돌멩이 주면서 이걸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자, 내가 배고프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돌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너 배고프니까 네가 원하는 거 한번 해봐. 그 얘기예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 도와줄 거야. 너 보호해 줄 거야. 뛰어내려봐. 성경에 뛰어내리면 도와준다고 발뒤꿈치가 상하지 않도록 받쳐준다고 했잖아. 해봐. 자, 그러고 나면 자기 명예가 드러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지 마.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짓 하겠니? 거부했어요. 마귀가 한순간에 예수님에게 온 천하를 한꺼번에 확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볼 줄 몰라서 보여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온 세계 천하에 네 이름 나게 해줄게. 여러분 보세요. 세 가지 시험은 모두가 탐욕을 근거로 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요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 가지를 다 거부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내 요구, 내 욕구, 나의 필요를 주로 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주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건 십자가 너무 힘들어. 이거 말고 다른 거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십자가라면 주여 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기도가 맞아요. 맞는데 내가 요구하는 것조차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어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네 것을 구해라. 나 공부 잘해서 성적 내 좋아야 돼. 나 장학금 타야 돼. 아니면 공부 잘하겠어.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연결시키라.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비전은요, 교회를 통한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성경을 본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는 비전 지향적이에요. 네가 원하는 거 구해. 내 이름으로 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원하는 것도 내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너에게 줄 거야. 공급한다는 말은, 저는 영어 잘 몰라요. 공급한다는 말은 영어로 프로비전이라고 그래요. 프로라는 말은 for라는 뜻이 있어요. 비전을 위하여. 내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가 필요한 게 먹는 것이고 필요한 게 지금 당장 해결할 문제지만 이것을 해결해서 내가 편하게 살고 내 노년을 안전하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쓰겠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프로비전 공급이 된다. 그거를 위해서 네가 구해라. 우리의 기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는 기도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도의 통로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하지 않고 이제는 직접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욕망이나 나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어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끝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였어요. 자신의 탐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명분 있는 기도랄지라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거기에서 썩은 냄새가 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세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도가, 내 기도가 십자가를 통과한 기도일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비전과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진정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필요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과 맞을 때, 우리의 기도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주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기도의 시대, 기도의 시대, 기도의 새 시대, 주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이에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욕구를 채우는 건 세상에서 부지런히 일하면 다 채워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왔고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시대 글로벌 리더를 위해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여 좋은 학교와 연결되어져서 우리 교회 안에 국제학교를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요하다면 빌딩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주께서 프로비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실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사람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글로벌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10년 뒤를 위해서 하루 1시간씩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필요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주신 비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내 이름으로 공급하여 주리라. 아멘입니까? 십자가는 기도의 통로입니다. 십자가는 기도의 새 시대를 여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대전 세중앙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새 시대를 주셨사오니 기도를 통한 심오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녁마다 8시 반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집회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은 저녁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 다 취소하세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